14장 보겠습니다.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품성 설교인데, 자, 우리 9월 달에 품성 설교가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예, 아유, 조심성 없이 말씀하시네. 자, 오늘 조심성인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준공하기까지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한 번 따르기로 결심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섣불리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따르지 말고 어떤 대가든지 비용을 지불할,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 조심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9월 달에 여러분 조심성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은 행동이라도 적절한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 아무리 옳은 행동이지만 시기에 맞는 행동, 때에 맞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반대말이 뭡니까, 여러분? 조심성의 반대말. 성급하다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급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급한지 자판기 안에 손 넣고 기다리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 보기 있어요. 그 손 넣는다고 빨리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넣고 막 기다리고 비행기 또 착륙할 때 되면은 다막 안전벨트입니까 이거 막 빨리 끌어놓고 일어나고 또 신호등 앞에 또 한 발 내려서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그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신호등에도 지금 그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 뭡니까,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뭐 빨간 그 불이 몇 초 남았다. 이게 워낙 급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사고가 나니까. 급해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이 전산망, 뭐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르잖아요. 좋은 것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속히 주시옵소서. 기도도 빨리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9월에 동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세히 안 보셨죠? 저도 처음 보는데 프레리 도그라더라고요. 프레리 도그. 프레리 도그는 그는 물이 갑자기 불어났을 때 집이 망가지지 않도록 굴 입구 주위에 흙으로 둑을 쌓는다. 자기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홍수에 또 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이 좋은 때와 나쁜 때가 11번 정도 계속 교차가 되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났다가 나쁜 일이 일어났다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요트 타고 갔다가 부자가 헤어롬이 일어나가지고 디비제가 죽은 아시죠? 그 요트 왜 타러 놀러 갔습니까? 그 전주에 재판했는데 자기가 사기를 쳐가면 죄를 지었는데 재판이 무죄 났다 해가지고 기분 좋다고 파티하러 갔다가 요트 타고 갔는데 뒤집어져가 죽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예측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지혜예요. 많은 성도들이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또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걸 준비하면서 새로운 처음 보는 이 사자성어를 제가 사자성어라 해야 됩니까? 이게 그 단어를 알게 되었어요. 일조부동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일조라는 게 조수 간만의 차이가 하루에 동등하지 않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지금 빨간 글씨 보입니까, 여러분? 빨간 글씨 10시 56분에 몇 센티미터 되어 있습니까? 304잖아요, 그죠? 근데 23시 50분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386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바다가 304cm까지 만조가 차는데 나중에 저녁 되면은 386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낚시하다가 304cm까지 타니까 거기다 텐트를 쳐놨는데 밤 되면은 물이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고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낮에 바닷물 이만큼 찼으면 밤에도 이만큼 찰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는 그 양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자,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무창포 정은하잖아요. 저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 해가지고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안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까? 저는 또 말씀과 기도만 하는 줄 알고 저 한 번씩 이렇게 뭐 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물이 빠지기도 해가 조각해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아무리 장비를 준비를 잘해도 저 물때를 못 맞추면은 조개나 이런 걸 켤 수가 없는 거예요. 때를 못 맞추면은.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말씀드려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예를 써도 하나님의 때가 안 맞으면은 인간의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조심을 제가 히브리어 보니까 샤마라라 되어 있습니다. 지키다, 뭐 준수한다, 보존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전도서에서 말한 삼갈지어다 이 말이 조심하라 이 말이거든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자, 17장 찾았습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전에 하신 기도거든요. 그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뭐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도 고치지 못한 병자도 있었고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이 뭐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면은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이루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여러분의 또 교회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게 성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일어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예. 자, 헬라어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로세코, 따라하면 프로세코. 예. 주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주의하다. 예. 자,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조심성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적절한 때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구약 역사가 말라기서가 마치고 나서 신약 역사가 시작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입니까? 400년이잖아요. 400년 동안 예수님을 안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왜 400년이 지나가지고 400년의 그 끝자락에 예수님을 왜 보냈겠어요? 예? 왜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사가 있잖아요. 또 망각의 은사. 자, 여러분,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가 왜 적절한 시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난하고 궁핍하고 압제를 당했잖아요. 그때 구원자에 대한 열망이 일어날 때입니다.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 이런 열망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 예수님을 보낸 게 있어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정치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가 세상을 언어를 통일을 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를.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다른 선교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면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 한 가지 언어를 거리낌 없이 하려면은 한 7년 정도가 걸린대요. 7년 정도. 근데 선교사님들이 뭐 20대 젊은 나이에 가면은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근데 선교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40대 이래 넘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 언어를 배우기가 힘들어요,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장벽이 많습니까? 근데 로마 시대는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사도들이 모든 세상에 가서 전하기가 용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도로가 잘나 있는 거예요. 도로가. 모든 길은 뭐 로마로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맞습니까? 뭐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니까 로마로 향한다. 길이 로마로부터 다 이게 닫혀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비자 문제가 있잖아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우리 그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 사모님하고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왜 나온 애들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가고 싶은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대사관 앞에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모님이 초청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라, 비자가 안 내주는 거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만나지를 못하는 거라. 그 나중에 이제 탄원서를 쓰고 해가지고 받았어요, 다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이나 이런 선교하시는 분들 6개월 되면은 비자 갱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간 박덕행 선교사님하고 문전 선교사님이잖아요. 학생 비자로 들어가. 학생 비자. 공부하는 거. 공부를 해야 돼요. 거기서. 그래야 그 이스라엘에 체류가 가능하다고. 그런데 로마 시대는 비자가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이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때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던 가정 중에 하나가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자주 그 집에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틀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식구가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빨리 와달라 했는데 예수님이 이틀 동안 듣고도 안 오셔.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낙심이 되겠죠. 아니 안 듣고 못 오면 이해가 되는데 듣고도 안 와. 별로 지금 아무 생각이 없네. 지금 얼굴 보니까 남의 일이라고 지금. 아니 지금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우리 저기 송야곱 선교사님 장모님이 갑자기 폐혈증이 와가지고 위생병원에 있다가 종합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 시내에 아무 병원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의료 대란 때문에. 앰뷸런스를 타고 2시간을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황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결국에 며칠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2시간을 늦게 해도 위중한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나 예수님이 이틀 동안 듣고도 안 오신다는 거예요. 왜 늦게 왔습니까? 예수님이. 마르다 입장에서 볼 때는 늦게 온 것처럼 원망스럽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계획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은 병든 나사로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셔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늦게 가신 거라. 그냥 병든 나사로가 살아났다면 적은 사람들이 믿었겠지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는 것처럼 보여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에는 다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성경에 조심스러운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좀 반대 사람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와 누구겠어요, 이 사람이? 예? 자, 성경에 축복하는 장면이 몇 장면 안 나오잖아요. 예. 자, 1번 이삭, 2번 야곱. 자, 몇 번입니까? 예? 예. 그 여러분 한계죠. 예, 1번 축복하는 사람이 이삭이고 복 받는 사람이 야곱이니까 똑같이 1, 2번 맞는 거예요.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아들 에서보고 말합니다. 빨리 사냥감을 잡아와가지고 별미를 갖고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니까. 그 말을 듣고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야곱을, 동생을 더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행처럼 변장을 시키잖아요. 에서가 털이 많았거든요. 온몸에 털이니까 짐승털을 붙여가지고 뱀이를 잡아가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어떻게 빨리 왔냐 하니까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서 왔습니다 하니까 이삭이 말하죠. 손은 에서의 손이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구나.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에서가 줄 축복을 준단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에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챈 거거든요.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지가 나서가지고 복을 가로채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축복을 받고 몇 년을 방황하냐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가서 도망을 다니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인위적으로 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문제가 뭡니까? 죽을 때가 다 됐다 해가지고 축복해 줬는데 축복해 주고 40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인이 빨리 죽는다 말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죽을 때가 되어 대놓고 40년 더 살아버렸어. 이삭도 문제라. 죽을 때도 안 됐는데 빨리 뭐 복을 준다 이래가지고 애들 둘이 싸우게 만들고, 예, 심각해진 거예요. 자, 이 여자는 누굽니까? 예? 그렇죠. 에서더죠. 에서더. 유대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하만이 유대민족을 다 죽이려 하니까 에서더가 왕 앞에 가는데, 자, 가기 전에 한 일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왕이 안 부른데도 가면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은 에서더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안 가고 뭘 했다고요? 3일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가지고 가니까 왕이 다 받아주죠. 왜 에서더를 왔을 때 손을 내밀어 죽겠어요? 네? 그렇죠. 예뻐서. 왜 예쁩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밥 먹고 나니까 얼굴이 퉁퉁 부었잖아 지금. 밥을 안 먹고 3일 동안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빛이 나고 이렇게 예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맞아주게 된 거죠. 에서더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누굽니까? 이게 무슨 장면 같아요? 사울 왕이 동굴에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거든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이지 못한다 해가지고 안 죽여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비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매하여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자, 보세요. 사울 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안 죽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다윗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지 그 때를 단축시키려고 다윗이 정적인 사울 왕을 안 죽였단 말이에요. 다윗이 잘한 게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12절도 같이 읽어보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들도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원수 같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 손에 맡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절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제가 이전에 봤던 책인데 말공부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 무슨 책이냐면 이 서양 그 동양 고전에 있어 가지고 말을 지혜롭게 한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근데 성경에도 이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에 맞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예? 집에 다 자고 있는 찾아가가지고 막 뭐라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 가지고 일어나는 문제의 98%는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교회도 보니까 대부분이 말 때문에 일어나요. 부부 싸움도 98%가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듣고 싶은 말을 해주라. 이게 제일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한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됩니다. 밥을 차려주고 묻죠. 여보 맛이 어때요? 하고 싶은 말을 하면은 큰일 납니다.
돈이 아깝다. 돈이 사서 먹지. 이러면 큰일 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맛있다. 예. 돌아서서는 뭐 한마디 해도. 예. 여자분들이 또 머리를 하고 나면 묻잖아요. 여보 내 머리 어때요? 이 무슨 말입니까? 빨리 예쁘다고 말해라 이 등신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예. 또 봄 되면 여자들이 또 옥장을 열면서 말해요. 여보 입을 옷이 없다. 그럼 하고 싶은 말 하면 뭐예요? 옷이 없는 게 아니고 살을 빼라 살을.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드를 주면서 당신 신세에 가서 입고 싶은 거 사 입어라. 카드 긁으면은 잔액이 없습니다. 나오죠. 그러면서 이마트로 가는 거죠. 그 신세계로 보내는 이유가 있어. 이마트 옆에 있으니까 갔다가 이제 저리 가라 이거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조심성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음을 깨닫는다.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때를 기다립니다. 두 번째 시작.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해라. 세 번째 시작. 결과를 고려한다. 아까 망대를 세우려 이야기했잖아요. 망대를 지을 때 어떻게 비용이 들어갈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먼저 기도하고 일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때를 가려서 말을 한다. 다섯 번째 시작. 다른 사람에게 배운다. 자, 여러분 수도승부라는 우리 말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퇴임을 할 때 마지막으로 남긴 글자가 수도승부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 물이 도착하면 배가 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기에 보면은 이제 카네기가 자기가 젊은 시절에 그 그림을 한 장 집에 벽에 걸어놓은 게 있거든요. 바로 저런 그림입니다. 읽어보면 누구든지 좋은 기회를 만난다. 다만 그것을 포착할 시기를 맞추는 게 어려울 뿐이다. 앤드류 카네기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밀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야 되지. 밀물이 안 들어왔는데 배를 띄우려면 고생한다 이거예요.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 다음에 준비를 했을 때 마지막에 자기의 기회가 온다. 그런 의미로 수도승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래서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라. 아멘. 자,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23장 찬송하겠습니다.